예전에는 참 흙이라고 하는 것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둘러보면 흙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도시에서 살면서 흙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일들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뭐 둘레길 같은 것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텃밭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흙을 좀 밟고 흙을 좀 만지고 하곤 합니다. 근데 이 흙들 중에서 보게 되면 좀 특별한 흙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뒷동산에 가게 되면 이 황토빛 찰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빛 찰흙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떠가지고 봐서 그냥 그 찰흙으로 친구들과 함께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서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점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구의 순장님들과 함께 도자기 마을을 방문해서 그릇이나 뭐 컵이나 이런 걸 만드는 이 공방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진흙 덩어리들을 나누어 주는데, 그 도예가가 나누어 주는데 무엇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릇을 만들기 원한다, 컵을 만들기 원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크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그 덩어리를 나눠 주는데 실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냥 큰 덩어리인데도 실로 쫙 이렇게 당기니까 매끈하게 잘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흙이, 이 점토가 잘 부드럽게 반죽이 되고 숙성이 되었는지 잘 잘라집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받아본 적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말씀을 생각보다 참 많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그릇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질의 점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예가들이,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 흰놈 골짜기, 그 저지대, 거기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진흙, 이 토기장이들에게 진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고 이 장면이 아주 익숙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이 티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손수, 말씀으로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수 만드셨습니다. 손수.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해서 많이 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지은 바 된 진흙이다 이렇게 성경은 참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인들이 진흙을, 그릇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진흙을 고르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흙을 배달해 준답니다.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그러한 진흙들을 파내서 그것을 이 도예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기장이 그러면 본인이 만들 토기를 그 흙을 파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파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이 흙이 토기를 만들기에 적절하겠다, 그런 흙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속 깊이 파기도 아마 했을 것이고 신중하게 아마 골랐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뒷동산의 찰흙, 그것을 파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황토빛 찰흙이 그냥 아무 땅이나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나오는 거. 그리고 유달리 더 부드럽고 찰기가 진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 토기장이들이 아마 그렇게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 점토가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물레를 돌리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녀 주인공이 그 물레를 돌리는 장면,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었는데, 물레라고 하는 것은 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밟으면서 그것이 판이 위에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따라서 엄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진흙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레를 돌려보게 되면 이 초보자들은 생각보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그러지고 저렇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물레를 돌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물레 중앙에, 가운데에 그 진흙 덩어리를 잘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을 만드는데, 이 진흙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모양이 그냥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습할 수 있으면 수습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다시 다 이렇게 뭉쳐버립니다.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다가 어그러지면 다시 지디겨 버리는 겁니다. 진흙으로 이와 같이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유약도 바르고 그 다음에 가마에 들어가서 고열로 또 가열해서 그것을 작품을 만들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토기장이, 도예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금이 가거나 깨진 것뿐만 아니라 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토기장이가 이 자기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터져버립니다. 터뜨려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다 그 용도를 생각하고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를 빚을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만드시지 않습니다. 한낱 토기장이도 그 그릇 만들 때 원하는 바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얼마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터뜨려지고 깨어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그러한 자기가 만든 토기장이에게 다툰다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저런 모습이 없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다툰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냐? 9절 말씀 앞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질그릇도 그냥 그릇이 아니고 그 중에 조각입니다. 조각.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조각. 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셔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그 토기장인 하나님께 다투고 그리고 불평을 토하고 그런다 그러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예가들이 이렇게 자기를 만들 때 진흙이 때로는 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성이 낮아지고 그러면 강도가 약해져서 결국 깨뜨리게 되는데 그 깨진 조각을 사금파리라고 하는데 그 사금파리를 곱게 갈아서 그 묽은 강도가 약한 그 점성이 약한 그 점토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첨가하게 되면 강도가 세진다 그럽니다. 이 사금파리를 곱게 갈아서 그 점토에 다시 넣으면 다시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렸을 때 큰 꿈을 꾸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현실을 깨달으면서 깨어진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깨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곱게 갈아져서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짐을 인정한 것, 우리 스스로 이 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이 이 깨어진 나의 이러한 관계, 나의 비전, 나의 꿈 이런 것들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갈아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이 사금파리를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까요? 그릇이 크고 또 멋진 것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갈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보게 되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요셉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토기장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기장이를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듯이 살아갑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깨어진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모세도 깨어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 삶을 포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배척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서 거친 삶을 살면서 다 깨어진 겁니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오랫동안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꼭 하나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는,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사실 내 손에 있다. 너희는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고 진흙인 너희는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질문들을 하면서 나갈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앞날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런 것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요즘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된 글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 연말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 여러 가지 이러한 점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이 점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젊은 세대에 더 많습니다. 60대 이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워낙 어플이나 여러 가지 사주 카페나 여러 가지 이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다 보니까 호기심이라도 한번 보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조사들이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거기에 매달리느냐. 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두렵고 궁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점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다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토기장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져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거기에 결제 도장 찍어주듯이 허락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속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알기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의 결정도, 우리의 삶의 결정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토기장인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 잘 만드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심에 있어서도 또 도예가가 이렇게 자기를 만들 때에 보게 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반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모양을 만든 다음에 말리는 시간, 그리고 유약 바르고 또 기다리는 시간, 또 굽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공방 체험을 할 때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만들 때 약간 어른들처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냥 쭈그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고 옆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깨어진 상태로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냐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인내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기다리는 자라야 이 자기가 토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해보게 되면 욥이 참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악인의 집에 평안합니다. 그 집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인의 집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수소는 새끼를 잘 베고 암소는 새끼를 낳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순탄하게 낳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악인이 노년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다. 죽음도 별 고통 없이 금방 죽고 난 이후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는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그 이후에 하는데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과 가품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명품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가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작의 어떤 그런 열망도 없고 그냥 그것을 흉내내듯이 그냥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명작과 위작의 차이가 뭐냐면 명작은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그릴까 고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그려냅니다. 위작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림 그대로 그냥 그릴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진흙인 우리를 토기로 만드시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수제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중하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진행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삶 속에 실패하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조각, 그 중에서도 작은 한 조각이란다 할지라도 작은 바위처럼 그것을 갈고 곱게 만들어서 더 단단한 자기를 만드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마련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 나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군대를 강하게 하고 외교를 잘하고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